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관리팀에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우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또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지요. 창세기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왜 기독교는 그 대표가 되는 경전, 유일한 경전이죠.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인 성경의 첫 부분에 창세기를 두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그냥 처음 책이 창세기구나 이거를 외우고 그 5권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왜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자연적인 종교, 일반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그 대표가 되는 경전의 첫 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한지를 다루지 않고 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화두로 꺼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첫 책이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더 우리에게 심한 갈등을 가져다 주지요. 우리 1장 1절 정도는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 정도는 그냥 그렇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외웠으면 끝에 아멘은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끝내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을 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내가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지요. 창세기가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선포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유일한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큰 대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쩌면 쉬지 못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결혼할 때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하지요. 미치도록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미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 게 결혼 생활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려면 먼저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말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도 사실 존재의 목적과 사명이 있겠죠. 우리 얘가 뭔지 다 알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지요? 이걸로 못을 박을 수 있을까요? 있을지도 몰라요. 궁금하시면 이따 갖다 해보세요. 못을 박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얘로 못을 박으면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이것을 디자인하고 고안한 사람의 창조 목적과 어긋나지요. 못을 얘로 박으면
얘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박히는 못도 자존심이 좀 상할 거고 결국 얘도 망가질 겁니다.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떤 때지요? 목적대로 쓰여질 때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선하게 쓰여질 때, 이 마이크가 사기꾼의 손에 들리면 사기치는 도구로 쓰여지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가수의 손에 들리면 노래하는데, 또 목사의 손에 들리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유용하게 쓰여질 겁니다. 창세기를 그 경전의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목적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1장을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맨 마지막, 창조의 끝,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창조 전체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결,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내키는 대로 만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신 것 같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원형은 26절 상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구나, 디자인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가 26절 후반부에 선포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얘를 한꺼번에 싹 정리하면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대리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케 하고 보존하기 위한 권위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뭐 하도록? 다스리게 하자.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일에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그것에 대한 실천,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사람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해지겠어요? 아니, 견적이 안 나오세요? 우리 다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고등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죠. 고등학교 나오면 고등교육 받은 거잖아요.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답이 사실 이 짧은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행복해져요? 하나님같이 살 때예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비하고 종교성이 이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을 심으셨다고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많은 여행을 하기도 하고, 출세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도 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회적인 업적, 사회적인 지위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가치관을 쌓아가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병원 갔는데 뭐 한 6개월 남았어요. 이럴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오늘 같이 들을까 그랬는데 그게 한 4분 정도 돼서 제가 참았어요. 일찍 끝나는 게 오늘은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어느 60대 노부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곱고 희던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로 시작되는 그 노래는 나를 버려두고 왜 그 먼 길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 남편의 애절한 사모곡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 참 애잔하죠. 근데 그 노래가 만들어진 때는 60이 되면 굉장히 노부부였나 봐요. 지금 60이면 청춘이죠.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애쓰고 사는데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이 내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당황스럽고 그것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됐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 이런 것들이 고민되기도 하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답은 뭐예요? 어떻게 살 때요?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살아갈 때 정말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죠. 하나님같이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살 수 있나?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을 기록한 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냥 경전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지으심의 창조의 목적대로 이 일방통행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헛되게 살지 않을 수 있는가? 헛된 신기루 같은 것들을 쫓다가 나중에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을 때 내가 뭐하고 살았지? 너무 허무하네. 이렇게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가이드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인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이 얘기를 뭐 그렇게 장황하게 쓸 게 뭐가 있어요? 몇 줄을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세 문장이면 끝나는데 그걸 뭘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써놓고 그걸 매주마다 뭐 할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설교를 하고 또 매주 와서 그걸 듣는 거지요. 그 이유는 예수 믿고 단순하게 천국 가, 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허무하게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복되고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27절에서의 답은 그거예요.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약간 맛보기가 28절에 기록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레이저가 나올 것 같은 눈빛으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복에 아주 그냥 목을 매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 되면 보폭자를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써서 그것도 붉은 바탕에 써서 바로 붙이지 않고 거꾸로 붙이죠. 왜 거꾸로 붙이죠? 복이 쏟아지라고요.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전엔, 지금은 좀 그런 게 덜한데 예전에는 밥 공기마다 수저마다 복복자와 목숨 숫자를 아주 그냥 깊이 새겨서 이 밥을 먹을 때마다 복 받아라, 오래오래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을 염원하고 기원을 했어요. 복 받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은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이미 우리가 지음받을 때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럼 애쓰세요. 어떻게 살자고요? 복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셔야 된다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요. 반칙하고 사는데 어떻게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그리고 밀려나게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지난주에 내가 너를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복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언제부터 불행해졌지요? 다스림의 대상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으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고민하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에게 이것들을 소유해, 이 많은 재화들을 너희가 소유해 행복해질 수 있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경쟁하고 힘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는 건가? 다스린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요? 창세기 이후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주인의 주권됨을 회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매뉴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구원의 얘기, 속죄의 이야기, 뭐 복받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맨날 똑같은 이야기 같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 재화에 종속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대로 그것들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지요? 소유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생의 그 길이, 다시 말하면 목숨을 연장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 모든 것들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참 가치가 다르죠. 오늘 한국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 얼마나 많은 성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긁어 모을 거냐?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교회가 축적하느냐? 마치 중세교회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나누어지고 찢어져서 더 많이 퍼져나가고 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더 멀리 많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쓰는 신할 평야를 만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자라고 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선한 목적대로 그것들을 잘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이제 우리 몇 주 동안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싹 정리하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싹 정리하면 몇 가지 안 되죠.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다?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이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아주 사회적인 폐단을 일으킨 게 복음적 제국주의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일이 생겨진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겨진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는 2장에 와서는 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스림의 그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엇으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버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 다시 창조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언뜻 읽으면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착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다르지? 그것은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장은 창조의 대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면 2장은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위임하시면서 그가 혼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으로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만드신 일을 기록을 해요. 이것도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정도로 오늘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소유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에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소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뭐 소행성이나 우주의 새로운 별들을 누가 찾아내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몰라도 이럴 때는 그냥 그렇다라고 이렇게 하다못해 신품종을 만들어도 그 이름을 누가 짓지요? 그 사람이 짓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 그래서 아담이 그것들의 모든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그 부른 이름이 그것들의 이름이 됐어요. 저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런 호기심이 있거든요. 왜 쟤를 처음에 기린이라고 그랬을까? 왜 사자라고 그랬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궁금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모르세요? 빨리 죽어서 아담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이름을 지으면서 생긴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짝을 지어서 지으셨는데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아담이 이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20절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까지는 19절의 반복이죠. 아담이 그렇게 했어. 모든 것의 통치권이 다스림에 대한 권한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 아담에게 있어. 여기까지는 정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줄이 문제인 겁니다. 20절의 한 줄. 이 한 줄이 여성동무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20절 읽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체들 가운데, 모든 동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경영하는 일에 그의 조력자가 될 만한, 그의 위로자가 될 만한, 그의 협력자가 될 만한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두더지를 자신의 돕는 배필로 삼았다면 우리는 오늘 두더지를 데리고 살지 않았겠어요. 무언 얘기를 해도 웃질 않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다 짓고 그것들을 다 살피는 가운데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아내인 여러분들이
빨리 자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의 좋은 돕는 배필이십니까? 돕는 배필이려면 종속된 것 같고 좀 열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아담이 아담으로서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아내들이 존재에 대한 허무감,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도 애쓰는데 그걸로 채워지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여자들을 지으신 정말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요? 남편이요. 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사실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해요. 왜 여자들이 잘해야 하느냐?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신실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의 답이죠, 사실.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그런 거 잘 알죠, 또?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잖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서로가 이긴다고 그러죠? 남자는 여자가 이겨, 여자는 남자가 이겨. 물어보면 목사님 난 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요. 여자들이 이래요. 남자들은 나 눈치 보고 살아요. 이래요. 뭐가 진실이지요? 둘 다 진실일지 몰라요. 각각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또 여자를 자신의 소유처럼 종처럼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자식이 좀 뭐 잘못하면 부모가 창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가 좀 모자라면 내 체면을 손상시켜서 이렇게 막 그 이상하고 회개한 소리를 하죠. 근데 오늘 21절을 보면 여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만드셨는데요? 이거 심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보는 소리니까. 모든 건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왜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흙으로 만드는 게 쉽겠어요? 갈빗대로 만드는 게 쉽겠어요? 흙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려면 아담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어떤 것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신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세상에 어떤 여자도 남자보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세상에 어떤 여자도 남자보다 강하다. 남자들은 엄청 센 척하고 집에서 그러지만 결국 이 답 없는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그보다 연약한 존재로 지으신 것 같진 않아요. 흔들리고 외로워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담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동역자쯤으로 함께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존재로가 아니라 아담에게 그를 인도하고
하시는 모습이 22절에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왜 이끌어 오셨을까요? 아담의 반응을 보려고 뭐 그러셨겠지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간 존재다. 아담이 이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얘기를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로 바꾸면 너 없으면 나는 시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뭐 용맹한 척해도 남자는요, 여자 빼면 뭐예요? 뭐만 남아요? 뼈 빼고 살 빼면 뭐만 남아요? 가죽만 남아요.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리 내가 똑똑한 척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남자에게서 여자를 빼면 뭐만 남는다고요? 껍질만 남아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 거예요. 언제쯤 깨달아요? 죽을 때 다 돼야 깨달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아내 품에서 죽는 남자예요. 그죠? 아닌가 봐요? 그런 거잖아요. 여자는 혼자 살아도 꿋꿋하게 잘 살아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로부터 내 살로부터 만들어진 존재니까 내 소유야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이야. 내 전부야. 나를 능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식 번역으로 여자라고 아담이 호칭했어요. 그리고 24절은 장면이 확 바뀌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결혼해요? 아니 이제 끝나야 되는데 아직 답을 못 얻으시면 어떻게 해요? 왜 결혼해요? 이 첫 사건을 보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이유는 그저 내 행복을 찾아서 저 남자가 내 밥벌이가 될 거야, 저 여자가 내 평생 나를 돕는 뭐 설거지 해주는 여자가 될 거야, 내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최초의 이 결혼 사건을 보면 23절과 24절은 너무 다르잖아요. 24절은 이제 결혼이 된 거죠. 왜 결혼하느냐? 최초의 결혼을 보면 남자가 연약해서 그 돕는 배필 아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떠나서 완전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아내가 부모를 떠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웃기는 얘기거든요, 사실. 창세기 2장 24절은. 왜냐하면 아담은요, 부모가 없어요. 하와도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왜 24장의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최초의 사명, 영원한 사명을 이야기하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선포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은 왜 남자가 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여자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독자들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다스림과 통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려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대답을 안 하세요. 누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목표는 12시였는데 12시 4분이 됐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에게서 독립해라. 또요, 무슨 뜻일까요? 이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살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그동안 결혼 생활을 이게 제대로 잘 못한 거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결혼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 2, 3장이 어렵다니까요. 창세기 1, 2, 3장이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냥 그렇게 살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가요. 왜 여자 보고 부모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습 또 한국적인 관습 그 문화의 결과물로서의 성경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의 결과물이다. 히브리인들의 그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성경에 있어서 여건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평등하다 뭐 이런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히브리 문화하고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결혼 이야기를 보면 여자가 부모를 떠나나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나요? 아니에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요. 리브가는 멀리서 떠나와가지고 시집 왔는데 무슨 또 남자가라고 또 이렇게 그냥 확신을 주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왜 창세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했죠? 현실적으로는 여자가 시집을 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했고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남자 집사님들에게 영성을 회복해라.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남자가 내 가정을 대표한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내 믿음이 누구의 신앙? 부모의 신앙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부모가 인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내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지만 결혼하게 되면 내 가정에 대한 영적인 주도권, 하나님